자, 오늘이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제가 이제 6월 한 달 동안 의도적으로 어떤 설교를 했냐면,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중심의 신앙적인 틀을 벗어나서 신앙 본질에 좀 가까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겉모습 가지고 판단이 안 돼요. 겉모습은 멀쩡한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정말 살아있는 교제, 하나님과 내가 정말 살아있는 그런 교제가 되고 있는가, 이것이 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안고 없는 찐빵, 그거 기억나세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앉아서 예배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건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욕구를 채우는 기도를 하는 건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사역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정말 은혜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것인가? 한 달 내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질로 좀 돌아와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자, 오늘은 이제 그 한 달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세요. 내가 지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요 시간 되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받고 있나? 오늘 설교 참 좋았어. 굉장히 감동적이야. 찬양도 참 우리 성가대 멋져.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인상 깊었어. 예배 드린 겁니까? 아니면 예배라는 공연을 지금 감상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영화 관람처럼 관객자로 여기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저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좀 얻으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따가도 이제 성경을 좀 많이 볼 텐데, 제물이라는 것, 제사라는 말 대신에 신약적으로는 예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벨은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받아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요. 그 다음에 가인을 안 받아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아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아벨이냐, 가인이냐. 아벨은 이제 신약성경에 와서 히브리서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믿음이 아니면 뭘까요? 껍데기, 형식만 있었던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로, 예배 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여기에 우뚝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나는 누구냐? 내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예배자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점검해야죠.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점검을 해야죠. 내가 여기 지금
이 시간만 되면 이 자리에 얼마나 내가 열심히 앉아 있었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난 예배를 드렸는가? 그리고 그 예배는 연락되었는가?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2절 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누구예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네요.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됐죠? 에덴 동쪽으로. 그 새로운 땅에서 땀 흘려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직 율법을 받지는 않았죠. 그죠? 율법은 이제 출애굽기에 가야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고 아직 제사 제도도 체계화되지 않을 때죠. 이때는. 자, 그러면 3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선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면 세월이 어떻게 됐어요? 예,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자, 예배의 의미를 알고 있을 정도로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예배를 통해서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져요. 다시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갈라져요. 운명이. 4절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끝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은 거예요.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도 받았다는 얘기예요.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했어요? 안 받았어요. 가인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 제물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아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은 거예요. 가인은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 그래서 그의 제물도 받지 않는 거예요. 예배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믿음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에요. 그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가인은 믿음이 아니라면 뭐예요? 의무감, 자기중심적인, 형식적인. 근데 하나님은 가인을 안 받아요. 가인의 제물도 안 받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거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더 나은 예배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예배자의 믿음. 예배자의 믿음과 태도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장 귀한 걸 드렸다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건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예배자의 믿음과 태도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요, 분명히. 그런데 헌신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예배 드립니다. 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신학적으로 참된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는가가 아니에요. 둘 다 드렸다니까요. 그 예배자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드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해요. 나는 오늘 예배자로 여기 나와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니면 내가 예배자로 나와서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감동을 받고 내 자신이 평가하면서 끝내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예배 참 좋았어. 굿이야. 찬양 너무 좋아. 은혜로웠어.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감동적이요. 물론 이런 반응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이거를 봐야죠. 그리고 내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야죠. 내가 지금 예배 마치 영화 구경 나오듯이 관람하러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가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 예배자로서 나의 헌신, 나의 헌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참된 제물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벨이 될 수도 있어요. 명심하세요.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둘 다 예배를 드려요. 가인도 아벨도. 근데 나는 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벨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기 전에 아벨을 먼저 받아요. 예배 어땠어가 아니에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 있는가? 내가 오늘 드린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이거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가 나에게 무슨 감동을 주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찬양이 좋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성가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회중 찬양을 해요. 나의 찬송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는가? 장로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뭐 기도가 짧다, 기도가 길다가 아니라 여러분도 오늘 예배 중에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예배의 감상자가 아니라, 예배의 평가자가 아니라, 예배의 관람자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생각해요. 나는 예배자인지 관람자인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인지 아니면 나의 중심적인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은 있어요, 다. 적어도 오늘 주일날 이 11시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배냐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예배라는 공연을 평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보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그 마음에 가장 최상의 것을 드렸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 정성을 다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드리는 예배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저 문을 나가서 여러분의 삶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이사야서 1장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어떠십니까 이 말씀? 못 견디겠대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면서 드리는 예배.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배자가 정의로운 삶을 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삶, 그런 자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하지 않는 그런 내가 변하는 게 없어요. 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을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예배로 연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예배 따로, 관계 따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군가하고 불화하고 누군가 지금 미움의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해라는 순종이 없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를 위해서 꼭 준비하고 이 예배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지금도 딴 생각하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뭐 고민되는 이러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1시간 드린 다음에 그게 예배가 끝이 아니에요. 저 문을 나가서 내 삶 속에서 예배 후에 삶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만큼이라도 요날만이라도 세상 일은 좀 가능하면 끊고 성도들 간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요.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한다고요. 예배자한테 어떤 복이 임하는 줄 아세요?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시편 22편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를 해요. 그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과 느끼지 못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역사에서 지친 영혼들이 회복이 돼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예배자들한테는.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깨닫고 회복이 돼요. 그리고 예배자는 이제 삶의 방향이 잡혀.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내려요. 뭘 주신다고요? 형통케 하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역대하 26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열어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찾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다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여호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는 한데 동시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는 건데 동시에 축복을 받는다고. 할머니 두 분 이야기를 할게요. 둘 다 예배를 잘 드리는 할머니예요. 교회는 다른데 실화예요, 실화. 이 할머니 예배를 안 빠지는 분인데 목사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안 빠지고 예배를 잘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의 대답이에요. 교회 나오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점심에 밥이 너무 맛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너무 좋아요. 그 예배 드리는 이유예요. 안 빠져요. 왜 예배를 안 빠지냐고 그랬더니 분위기가 너무 좋아. 사람들 너무 좋아. 음식이 너무 좋아. 근데 시골에서 예배 드리는 할머니인데 안 빠져, 이 할머니도. 어느 날 눈이 왔는데 장로님도 새벽 예배를 못 올 정도예요. 아무도 안 하는데 이 할머니가 그 눈길을 뚫고 예배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같은 날은 예배 안 나오셔도 된다고. 어? 이렇게 위험하게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오늘이 남편 돌아가신 지 30년째 되는 날인데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거든요. 남편 죽은 날은 꼭 그날은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30년째인데 하나님 기다리실까봐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할머니가 성전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제 마음 이렇게 드린 걸로 그걸로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한대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똑같이. 두 분의 할머니가. 근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시간 되면 여러분 여기 와서 다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여러분 내 행복과 내 기쁨과 내가 하는 무슨 이런 거랑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나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예물을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나의 감정과 취향에 맞춘 예배를 드렸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처럼 마음을 다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 삶 전체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제가 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만져주시고 예배 가운데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통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들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